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2024년 4월 21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salm 115:1 says this. Not to us, O Lord, not to us, but to your name give glory, for the sake of your steadfast love and your faithfulness.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리 잡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찬양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갖고 찬송가 74장 보만색 반석이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shorter catechisms 29 and 30. 소율이 문답 29번, 30번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겠습니다. 29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29.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30번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30. How doth the Spirit apply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The Spirit applieth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working faith in us and thereby uniting us to Christ in our effectual calling. So we'll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gether to the Lord in repentance. As you remember the past week, be honest with God in your prayer and rely on Christ's blood to forgive all our sins, past, present, future. Let's pray for that.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함께 담대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모든 죄악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저희를 가했는지 마음속에 어떻게 흔들리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고 있는지 주님 잘 아시는 줄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저희를 그 모든 죄악을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도우시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러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저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저희 가운데 체험되고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나눠주시고 성장의 가운데 예수께서 죽음을 기대며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저희를 사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들어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Therefore, my beloved, as you have always obeyed, so now, not only as in my presence, but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또한 저희도 뜻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ask you at this time to cleanse our hearts, give us the will that pleases you, help us to rely on your strength to do your own will. We thank you so much. In Christ's name we pray.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 통일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We'll sing hymn number 261. Blessed be the fountain of blood together. 이 세상의 모든 죄를
in the blood of the Lamb, and I shall be whiter than the snow. 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washing us whiter than the snow, not because of what we have done, but because of what your Son has done on our behalf. So we thank you and we believe in the power of the cleansing power of your blood, Lord Jesus. We ask that at this time you will help us to believe in it and help us to experience it, help us to really hold on to it as we live every single day, especially today as we worship you.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의 어떤 자격이나 저희의 한 행실에 의지하여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저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높이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단번에 의롭다 칭하신 것이 한 번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의 본성을 조금씩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저에게 체험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저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웃들 포함한 저희 커뮤니티를, 동네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입술로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특별히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희의 관계들을 매만져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해 저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저희 교회의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스펜서 앤 카멘 선교사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헨리키 목사님과 또 부카티오 커리어 프랩 하이스쿨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강원 선교사님, 신수희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한국이든지 스리랑카든지 필라델피아든지 세계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역을 오늘도 감당할 때에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볼티모어 홈리스 아울이 지나갈 때나 또 저희가 서포트하는 로럴 프레그넌시 센터나 또 살람 센터나 또 볼티모어 레스큐 미션이나 또 저희 교단에 있는 도의성 교팀이나 모든 사역들에 저희가 헌금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단에 속해서 같은 노예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교회들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에 있을 총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온 세상의 각처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발견되고 있는지 저희 마음을 크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그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특별히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변에 또 이 교회 안에 건강이 힘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매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힘들고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시고 저희 교회에 있는 가정들 모든 가족 일원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들을 또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때에 맞게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저희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고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것을 가지고 사역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복음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23, verses 1 through 12. Matthew 23,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verses 1 through 12. I'm going to read it in English first and then in Korean. Then Jesus said to the crowds and to his disciples,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sit on Moses' seat. So do and observe whatever they tell you, but not the works they do. For they preach, but do not practice. They tie up heavy burdens, hard to bear, and lay them on people's shoulders, but they themselves are not willing to move them with their finger. They do all their deeds to be seen by others, for they make their phylacteries broad and their fringes long, and they love the place of honor at feasts and the b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and being called rabbi by others. But you are not to be called rabbi, for you have one teacher, and you are all brothers. And call no man your father on earth, for you have one Father, who is in heaven. Neither be called instructors, for you have one instructor, the Christ. The greates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at this time we ask you to speak into our hearts that we may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to us, especially help us to lift your name, not ourselves, before you.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을까요? 가장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실 때 누가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삶이 거룩한 것 같으십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표현은 어떠세요? 누가 가장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가요? 누가 가장 주님을 잘 아시고 또 주님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ho do you think is the holiest person among us?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또는 여러분이 아는 신앙인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아닌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이 사회든지 어떠신가요? 오늘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모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했던 공격했던 모든 질문들을 다 지혜롭게 답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게 만드신 후에 이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때 드디어 그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Jesus Christ, He with the power of the Son and the authority of the Son of God, He now speaks to His word to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n Jesus said to the crowds and to His disciples. 예수님은 이때 성전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poke to the crowds and the disciples of His at the temple.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답하신 후에 이제 교훈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시는 동기와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위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말이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더 신랄하게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책망을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타락하여서 자신들만 위하고 이기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희 신앙의 삶 속에서 책망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 찔리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믿음 가운데 큰 성장이 있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쁘다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마음을 찌르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무엇이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의 말씀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은 왠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때는 없으셨어요? 그게 너무 극단적인 예로 조그만 것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좀 너무 오버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자면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일 하나하나 특별히 중요한 순간 가운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인도하셨고 어떨 때는 어떤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How do we know that rebuke comes from God?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걸 어떻게 아는가라는 것이 질문이 된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바른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모든 것 뒤에 그 권면이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가? 성경에 근거한 책망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주일 예배 중에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들어볼 때 본문을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겪으면서 그때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들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신 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권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sit on Moses' seat. So do and observe whatever they tell you, but not the works they do, for they preach but do not practice.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 성전에 모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서기관들이 다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통들을 만들고 규율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습관들과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대대로 전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본뜻은 선한 동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며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말씀이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는 지경에 도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지경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You might study the Bible as much as you want, but if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you might have the wrong fruit.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빠진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했습니다.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sit on Moses' seat.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때마다 모인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세의 권위의 자리에 앉은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강조점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들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하는데 예수님의 책망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라고 했지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Jesus pointed out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who taught the word but did not obey the word.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James 2:14 says, What good is it, my brothers, if someone says he has faith but does not have works, can that faith save him?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귀로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지만, 듣고 이해해야 되지만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달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심령이 그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본성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고 단번에 의롭다
은혜로 칭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내가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중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지난 한 달간 들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해 보신다면 그리고 지난주의 생활을 생각해 보신다면 혹시 우리가 듣고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말씀은 저희가 혹시 예배 시간에 들은 적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교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4절부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을 듣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They tie up heavy burdens hard to bear and lay them on people's shoulders but they themselves are not willing to move them with their finger. 여러분 이사 가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몇 년 전에 이사했었고 여러분 다 이사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짐을 싸죠. 짐을 쌀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무거운 책들은 조그맣게 싸야 되는데 욕심에 빨리빨리 날리는 욕심에 큰 상자에다가 그 무거운 책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지 않고 내 다른 가족이 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다 쌓아서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어깨에 지우고 이렇게 살아라 요구는 하는데 정작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은 자신의 손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짐을 지우는 마음속에 그 동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얼마나 뛰어난 율법의 전문가들인지 과시하기 위해서 이 많은 짐들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지키기 위해 힘들까라는 그런 배려나 고려가 없이 모든 것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속에 이웃을 사랑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는 논쟁할 때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또 내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옳은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맞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대화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느낄지, 실제로 내 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그의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지 아니면 더 힘들어질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에게 대화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를 위해 내 시간과 리소스를 사용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할 때 정말로 그 가족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싸우는 겁니까? 그 가족이나 그 교우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5절에 계속됩니다. Verse 5. They do all their deeds to be seen by others, for they make their phylacteries broad and their fringes long. 그들의 모든 행위를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그들 이마에 그리고 그들의 팔에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를 집어넣은 상자를 메고 다녔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옷에 옷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옷에 옷자락이 있었습니다. 옷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그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이마에 있는 상자가 조금씩 더 눈에 잘 띄게 커지는 겁니다. 저희 문화에서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어 보이겠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상자가 눈에 잘 보이고 그 띠가 큰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을 어느 정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또 더 잘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으셨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Matthew 6:1 says, Beware of practicing your righteousness before other people in order to be seen by them, for then you will have no reward from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번 주 중에 혹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순종을 하신다고 하면 왜 순종을 하실까요? 주일날 설교하시는 분이 딴 때보다 막 목소리를 너무 크게 높여가지고 월요일이 됐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해야지. 이래서 말씀 지키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 도전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계셔서 월요일이 되나 수요일이 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And they love the place of honor at feasts and the b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and being called rabbi by others. 그 당시에 어떤 저녁 식사 잔치 자리가 있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꼭 상석에 앉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왼팔로 기대서 뉘어 앉고 오른손으로 집어먹는 그런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일 때마다 이렇게 U자형으로 쉽게 말하자면 소파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놓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데는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를 가운데다가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집 주인이 앉고 바로 옆 좌우에 그 잔치에서 귀한 사람들, 귀빈들이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상석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기를 원했습니다. 회당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앉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마치 우리 보통 예배당 보면 앞에 강대상에 있고 뒤에 보면 이렇게 사회자나 설교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해놓은 것처럼 유대인 회당에도 그런 자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잔치자리나 예배자리나 신앙의 자리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자신들이 가서 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기 위해 가르치고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하셨는데 그 율법을 붙잡고 권위를 부여잡은 사람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를 교훈하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이들을 교훈할 때 혹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But you are not to be called rabbi, for you have one teacher, and you are all brothers. And call no man your father on earth, for you have one Father who is in heaven. Neither be called instructors, for you have one instructor, the Christ.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무리들에게 특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독차지하려고 사역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때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도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화는, 우리 신앙의 색깔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The greates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예수님은 책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교훈을 하시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기를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과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는 것과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거나 나를 보호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이웃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이냐 가지고 논쟁하기 이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가르친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그동안 서로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사과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낮아져 보이는 것 어떠셨나요? 정말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다음번에 또 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솔직히 지금 돌아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겸손하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이웃 앞에서, 내 교우들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지 마음 먹고 낮추려고 할 때 발견하는 것은 그거 진짜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 못하는 자신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솔직히 내 마음속에 좀 미워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추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일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낮출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를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면 그가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제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죄 가운데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의 호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실은 존칭이 있어야 서로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무리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원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늘 소그룹 모임하시네요. 식사 자리에 모여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시는 만큼 여러분 아무런 아쉬움 없이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So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any comfort from love, any participation in the Spirit, any affection and sympathy, complete my joy by being of the same mind, having the same love, being in full accord and of one mind.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Let each of you look not only to his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others.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성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We have the Lord's Supper today. We all see that in front right here, right now. 성찬은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It shows you how lowly Jesus Christ became on our behalf.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Matthew 20:28 Even as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우리 중에
가장 큰 분은 자신을 가장 많이 낮추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또 이번 주 중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큰 분으로 모셔지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nfess that the greatest person among us is the servant of all, and that person is no other than Jesus Christ our Lord, because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Father God, we pray that you would change our hearts, help us to follow in Jesus' footstep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y your grace, help us, change us, and make us people who know how to humble ourselves before you and before each o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언약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time we'll have the Lord's Supper. 저희 성찬식 가지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것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유아 세례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confessed that Jesus Christ is your Lord and Savior, and you have been baptized not only as a baby, but as an adult, confessing your sins and your faith before the church, then you can participate in this Lord's Supper. Even if you do not participate by eating and drinking, look at it and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in your heart. 참여하실 때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 Corinthians 11:23-25 says this.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을 받으실 분들은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프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음 같이 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다 함께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제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신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미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살해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께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have seen and we have taken and eaten and drunk the body of Christ and blood of Christ. This time, we know that physically this is just bread and wine, but we know spiritually we have taken in the presence of the Christ, Jesus our Lord. Pray that you will give us faith to believe in being united with Christ mysteriously through your work of the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오늘 하루 종일 이번 주 내내 주님 마음속에 확인되고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이 가능케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마리가 나를 위하여. We'll sing hymn number 143,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together. 돌아가셨나 이벌레가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Please be seated. 오늘 예배와 또 성찬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e thank God who led us to worship today and also in the Lord's Supper today. 소그룹 단톡방에 출석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셋째 주일이라서 작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함께 모이셔서 또 주 안에서 친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수요성 공부, 이번에는 노아 언약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아마 바인더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저기 수요성 공부 교재는 저희가 늘 홀을 구멍을 뚫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킵하실 수 있도록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작년 성공으로 안 쓴 이유는 혹시 또 다른 자료들 나중에 공동회의나 이런 것들도 생기면 거기다 철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거 꼭 가져가시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제가 혹시 미스한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에 혹시 참여하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져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소그룹 모이실 때 오늘 각 소그룹 모임에서 서기 한 사람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는 저희가 이번 기회는 이제 리더가 없는데요. 이제 리더가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리더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정보를 공유하거나 포인 퍼슨들이 되는데요. 어떤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출해 주시고 바로 행정사역적으로 행정팀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현 교우님 또는 홍정현 교우님 또는 박혜윤 자매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혹시 다른 광고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일에는 4월 28일에는 센터 옆 파빌리온에서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야외 예배로 모일 때 다 참여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위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그 야외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때 여성 동호회 좀 이렇게 나누셨나요? 어떻게 준비하시 음식 부분들 이런 것들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혹시 광고 있으십니까? 시간은 똑같습니다. 10시 45분에 저희가 거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혹시 또 찬양 시간 더 가진다고 했었는데 얘기 나누셨나요? 혹시 있으시면 나누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세요? 없으시면 친교하시고 조금 있다가 소그룹 가시면 되겠습니다.